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모이는데 예수님은 떠나시고. 네, 여백과 경계, 사람들은 모이는데 예수님은 떠나시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지요. 우리에게 즐거운 일들이 아무리 많지만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사람 때문에 웃고 함께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한 사람 때문에 울어본 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또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종종 친구들 때문에 고민을 하기 일쑤고요. 또 직장인들은 동료 때문에, 상사 때문에 회사를 떠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사람 사는데 아닙니까? 결국 사람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떨 때에는 인내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좋게 말했더니 나를 만만하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래 참으면서 배려를 했더니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힘써 이해를 해주었더니 그 이해와 사랑을 오히려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너나가 다르지 않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무례하고 비겁하니까요. 때로는 내 억눌린 마음이 약한 사람, 약한 자리를 찾아서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서 그렇게 찔러댈 수도 있는 것이 또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 극단 사이를 오가게 되지요. 아니야,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가 조금만 더 참아내자. 아니면 그러다가도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아. 이제는 좀 거리를 두면서 나도 지키고 관계도 지키자. 이것을 사람들이 바운더리라고 부르더라고요. 경계, 곧 선을 잘 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선을 지키는 일, 이 경계를 살피는 일은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선만 잘 그으면 우리가 사랑도 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운더리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선 긋는 일이 사람 사이 관계의 다는 아닐 것입니다. 선을 많이 그을수록 내가 경험할지 모르는 상처는 예방이 될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그 관계의 깊이도 얕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요. 언젠가 TV 다큐멘터리에서 무인도에 혼자 사는 어떤 남자분을 취재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기자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혼자 무인도에 사시면 외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이 사람아,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숨가쁘지,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있어야 외롭죠. 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운 거 아니냐 했는데, 우리가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어쨌든 사람 속에 사니까 분리된 그 경험, 벗이 없는 그 소외됨을 우리가 외로움으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무인도에서 혼자 살기로 결심도 했고 앞으로도 나는 혼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외로울 수 있는 기회도 없더라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사람은 사람 속에서만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고 사실 외로운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는 것이 우리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이상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그 별 볼 일 없는 음식을 가지고서 수천 명이 먹는 기적이 베풀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죠.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니, 예수님 좀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좋다고 와 모여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초대를 하셔서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고 모여들었어요. 병도 고쳐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는데 아니 오라는 때는 언제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떠나가시는 거 있죠. 사람들에게 지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난 사람 싫다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배를 채워줄 왕, 문제를 해결해 줄 왕, 자기 뜻을 이루어 줄 왕.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분은 사람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살피고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이것을 우리는 이해라고 합니다. 이해라는 것은 단순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하는 것을 단순히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두려움과 욕심과 연약함까지도 함께 보는 것.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을 우리들을 이해하시는 분이셨어요. 이해가 되니까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니까 함께 아파하고 그러면서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까닭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고단한 사람들에게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대로 그런 왕이 되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의 첫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이해라는 것은 바로 용납의 근거입니다. 이해가 되어야 용납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해된다고 해서 모든 요구들을 받아들여야 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여러분은 공부만 열심히 하니까 못 봤을 거예요. 흑백 요리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죠? 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거기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들이 모여서 요리 경연을 하는 거 있죠. 제가 참 희한한 프로그램이 있다. 무슨 남이 요리하는 걸 저렇게 쳐다보나 해서 제가 골똘히 쳐다봤는데 아니 한참을 보니까 여러분 음식보다도 더 눈에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맛은 못 보죠. TV로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 요리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지고 근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음식보다 더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아니 좋은 요리사들은 요리만 하는 게 아니더만요. 요리만 맛있게 한다고 좋은 요리사가 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뭔가 무슨
테마를 정해놓고 때로는 정해진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리하기도 바쁜 그 중에 계속해서 치우고 비우고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시간도 모자라는데 왜 저렇게까지 치워댈까? 그런데 금방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남은 공간이 없으면 그 위에서 다음 요리를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공간이라는 것은 비어있는 사이잖아요. 빌공 그리고 사이 간자. 그러니까 비어있지 않으면 더 이상 공간이 될 수가 없고 그 자리에 무언가가 채워지면 또 더 이상 공간이 아닌 거예요. 만약 그 조리도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서 이 사람들이 조리를 하는데 막 요리를 이렇게 재료를 손질을 하다가 옆에서 또 하면 될 텐데 계속 그걸 치워대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의식해서 그랬나? 그리고 도마 위에서 칼질을 막 하다가도 또 그 도마를 씻고 뭐 이렇게 바빠요. 싱크대 볼도 세상에 그렇게 큰 싱크대 볼은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넓은 데서 다른 데 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조그만 요리해 놓으면 또 치우고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비워대더라고요. 제한테 싱크대의 이 정의는 뭐냐 하면은 이 씻을 그릇들을 던져 놓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씻고서 이제 곧 씻을 그릇이니까 거기에 넣어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요리사들에게, 특급 요리사들에게 싱크대라는 공간은 이 씻을 그릇을 잠시 담아두는 공간이 아니라 재빨리 씻어서 그것을 비워내야 하는 공간이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만약에 싱크대 볼이 가득 차 있으면 요리는 거기서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어떤 조리를 하기 위해서 싱크대도 비우고 조리대도 치워대면서 그렇게 일하는 거 보고 역시 최고의 셰프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비워대는 일은 이 일을 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결국 이 요리를 끝까지 해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선택이었겠죠.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일이 아닐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싫어도 좋아도 결국 다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참아주며 더 많이 양보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그 사랑의 특징들을 말하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참아주고 양보하는 것이 사랑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셨지만 모든 것을 다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끝까지 사랑으로 남기기 위한 그분의 선택이고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면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 왜 하필 바리새인들에게만 그렇게 무섭게 매정하게 하셨나요? 전문 용어로 정말 뒤끝 장렬인 거 있죠. 예수님은 정말 초지일관, 바리새인들만 만나면 무슨 철천지 원수가 진 것처럼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세리나 창녀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세리나 창녀들이 이 바리새인들보다 나았던 것도 아닌데 왜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토록 무섭게 매정하게 책망하셨을까?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여러분 화 있을진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보니까 화가 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말하는 화는 우리가 품는 앵걸이 아니고 이 woe to you예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저주하는 말이에요. 무서운 화가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나 임하기를 바래 하는 듯이 그렇게 저주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이해되고 다 사랑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뒤끝 장렬해질 수가 있을까?
답은 그 이야기의 끝 무렵 그 마태복음 23장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대체 몇 번이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조금 전까지 그토록 강하게 무섭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던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마지막에는 가장 애절한 목소리로 그들을 품고 싶다고, 품어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은 미움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 품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꼭 해야 되는 책망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셔야 했을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창녀보다 허물이 더 많거나 더 연약한 악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 문을 튼튼히 걸어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그 빼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여백이 없었을 때 예수님은 정말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서 그렇게 때로는 책망하면서 그 문을 부수고 계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책망은 이처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문을 부숴대는 두드리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이 다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떠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욕망에서 물러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오히려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었다면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 살리는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상대의 처지를 보고 상대의 상처를 보고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르지 않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하려고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이해가 용납의 시작이니까요. 그러나 이해했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모든 것에 이해가 모자람이 없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을 걷기 이전에 여백을 남기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여백이라는 것은 reservation, 그러니까 뭔가를 유보하고 무언가 어딘가로부터 도망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분별할 수 있는 공간, 다시 품을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분 앞에 있는 쓴잔을 바라보면서 겟세마네에 몸을 옮겨서 기도하셨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억지로 왕 삼으시려는 그런 때마다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고요. 때로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들의 왕국을 이루려 할 때마다 때로는 침묵하셨고 때로는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그분의 공간을, 여백을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여백을 지키기 위해서 비로소 경계를 세우는 겁니다.
이 경계라는 것은 사람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사랑을 오래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고 수많은 질문과 도전에 침묵하셨고 매정하게 꾸짖기도 하셨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바운더리가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조용히 만들어낸 여백이었다는 것. 그래서 사랑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여백을 남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내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왜 오래 참고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그 많은 사랑의 덕목 중에서 오래 참지 않고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름지기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인내로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내 이해는 채 따라오지 않았는데 아니야, 무조건 사랑해야만 해.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랬을 때에 억지 인내가 되면 우리의 체력은 고갈이 되고 소진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원망만 크게, 상처만 커지고 그 관계는 우리 의도와 다르게 더 크게 부서지고 말겠지요. 그렇다고 인내의 폭만큼만 내가 사랑하리라, 그렇게 해보면 우리의 이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해의 폭만큼만 사랑하리라. 그러면 우리의 이해력이라는 것은 너무 좁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면서 그만큼만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사실 부모, 형제도 우린 사랑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인내대로 다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 이해의 폭을, 이해의 깊이를 깊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해 없이 억지로 인내로만 사랑하게 된다면 원망이 커져서 내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만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하고 전혀 다르게 생겨먹은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해하려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납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알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백을 가집시다. 이 여백은 이기적으로 나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두기 위한 그런 수동적인 보호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의 힘을 기르고 관계를 위해서 헌신할 주도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인내하고 여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부담과 짐이 아니라 그렇구나, 혼자서는 다 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원래 내가 지어졌었던 나의 원래 형상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수한 관계 속으로 부르셨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관계 속에서 고생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우리를 던지신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어려운 관계들 속에서 그러나 사랑하는 힘들을 기르고 배우면서 예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주신다 생각하면서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